러시아의 인권운동가이며 세계적인 사상가로 인정을 받았던 솔제니친이 사상범으로 오해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오랜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과연 그가 무슨 말을 할까라고 숨지기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솔제니친이 했던 말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서 상당히 파격적인 말을 했는데 그의 첫 마디는 상상력이 나를 살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상상력이 나를 살렸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정치 지도자였던 인도의 간디도 생활은 검소하게 그러나 생각은 화려하게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목숨을 건 정치 투쟁을 했던 사람들로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긴장감을 경감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 줬던 것이 바로 상상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는 바야흐로 상상의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급격한 문화와 삶의 패턴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 21세기는 보통 3F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F, 3F, 즉 feeling으로 설명이 되는 우리의 감성의 시대, 그리고 female로 설명이 되는 여성의 시대, 그리고 fantasy로 설명이 되는 공상과 환상의 시대가 바로 21세기인 것입니다. 2000년이 들어서 벌써 13년이 흘렀는데 지난 13년을 돌아다 보면은 우리 인류의 삶의 가운데서 가장 많은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바로 판타지 문화였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가장 많이 팔렸던 작품인 해리포터를 본다면은 그 해리포터의 작품에는 정말로 상상과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자극할 대로 자극할 수 있는 정말 섬세하게 여성적 필체로 잘 쓰여진 그런 글들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보았을 법하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도 판타지 영화로서 우리의 공상의 세계를 많이 자극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초엽에 이렇게 강력히 판타지 문화가 인류에 살고 있는 지구인들을 자극하는 이유는 기계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생활 패턴에 권태를 느낀 사람들이 인간의 감성과 무의식의 세계를 자극하는 이런 작품들에 대책 없이 수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느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이고 단순하고 연속적인 삶보다는 다소 파격적이고 좀 흐트러져 있고 또 그런 뭔가 비규칙적인 그런 생활들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기보다는 TV를 보고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면서 약간의 외도도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공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삶의 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허리우드에서 나오고 있는 요즘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의 삶을 그대로 묘사하는 영화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좀 그저 그런 쳇바퀴 도는 듯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공상의 나래를 어떻게 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의 패턴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패턴과는 큰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쓰여진 것은 수천 년 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이기 때문에 특히 신약의 시대에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의 시대의 환경과 오늘의 시대의 환경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문화와 삶의 패턴은 우리 기독인들에게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각 있는 기독 지도자들은 사탄은 문화를 노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사탄은 문화를 짓밟으면서 또 문화를 왜곡하면서 우리 기독인의 정신을 흐트러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판타지 문화는 이러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별하게 우리의 청소년들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교훈은 인생은 짧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줍니까? 그것은 인생을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영생, 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영생, 즉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90평생, 100세 평생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짧은 안개보다 같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는 폐암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왜 개가 폐암에 걸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가 폐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폐암에 걸릴 만큼 오래 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극히 짧기 때문에 권태를 느낄 만큼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수명을 제정하셨을 때는, 허락하셨을 때는 권태를 느낄 만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권태를 느끼면서 탈선을 하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커스에서 사용되는 큰 코끼리가 있었는데 그 코끼리가 자신의 발을 묶어놓고 있었던 자물쇠를 풀고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 거대한 코끼리는 그 비좁은 시장통으로 들어가가지고 끊임없이 그 긴 코를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니 그 옆에 있던 많은 물건들이 코끼리의 코로 인해서 다 뒤집어지고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은 너무도 코끼리가 컸기 때문에 어떻게 제압할 수가 없어서 급히 조련사를 불렀습니다. 아주 노련한 조련사를 불렀는데 그 노련한 조련사는 단순히 혼자 단 하나, 딱 하나를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막대기였습니다. 그 막대기를 들고 오더니 코끼리 앞에서 막대기를 이리저리 흔드니까 코끼리가 그 막대기를 이리저리 따라서 눈을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막대기를 탁 던지니까 코끼리가 보다가 그 긴 코로 막대기를 쫙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막대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코끼리는 막대기를 코로 탁 쥐고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천천히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 어차피 무엇인가를 손에 쥐고서 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공상과 파격과 무절제의 삶을 잡은 사람은 그것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다른 패턴의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그런 골로새서의 말씀을 목표로 지고서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삶을 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차피 어떤 삶의 형태를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기간을 사는 동안에 남겨놓은 모든 삶의 흔적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대 위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으로서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벨사살은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강력했고 화려했고 또 스케일이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매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스케일이 컸던 왕은 무려 1000명이 넘는 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궁궐로 불러서 자신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술잔들, 금잔과 은잔을 모두 빼내오게 한 다음에 그 금잔과 은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허공에 딱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그 사람의 손가락이 허공에다가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에 놀라서 가슴이 타들어간 왕은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하도록 요청했는데 다니엘은 그 손가락에 쓴 글자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나이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나이다. 즉 왕의 모든 행동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 위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저울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3000년 전에 한 인간의 이야기고 그걸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막대기를 지고서 어떤 형태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권태라는 도전적인 허들을 넘어서 항상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한다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권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매일매일 날아오는 청구서, 겨울이 가고 또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겠지. 그럼 한 살 더 먹는 거 외에 또 뭐가 있나? 그런 권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을 잘 생각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신앙적 권태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주를 향해서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오늘의 본문은 제시합니다. 신앙의 권태를 극복하는 첫 번째 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독인의 시간 전망, 즉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조망할 때, 인생을 바라볼 때 자기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를 인생의 마지막이고 인생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인의 시간 전망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죽음 이후의 삶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90살까지 살고 죽었다면, 100살까지 살고 죽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100살로서 인생이 끝이 났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 100살 이후에 영원한 영겁의 세계를 살 것이기 때문에 100살의 그 100년 동안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년 동안의 생활로서 결정이 되는 영원한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시간을 바라보는 조망과 시간을 바라보는 그 스케일이 세상 사람들과 기독인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소망을 우리는 첫 번째로 품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간 조망 하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중에서 부지런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소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소망이 있는데 첫 번째 소망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삶이지만 두 번째 소망은 우리의 성화에 관련된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 모든 기독인은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나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는 정말 예수님에 좀 더 가깝게 다가서는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죽어서 서더라도 좀 더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열망하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나에 대한 성화, 내 모습이 좀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애가 어찌 그런 권태에 빠질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권태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태 안에 머물렀다는 것은 우리의 미션과 우리의 삶의 패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권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권태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환난 중에 참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참아야 합니다. 본문은 환난 중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환난 중에. 즉 기독인은 환난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라고 환난을 당연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환난을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우리 모두 스크린을 보고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기독인이 시련을 회피할 때 그때 우리에게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시련은 신앙의 운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듯이 시련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 시련을 통해서 인격과 인내와 소망이 깊어지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태에 빠지지 않고 긴장하면서 좀 더 예수님에게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시련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권태의 허들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권태를 넘어 약동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본문이 제시하는 세 번째 방안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단어가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기도를 하되 항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해나갈 때 그때 권태라는 허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자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가슴의 넓이를 자연스럽게 우리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기도로 지금도 함께 대화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세워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권태의 늪에 빠져들어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듯이 신앙의 권태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왜 생긴다? 신앙의 권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인은 언제까지 전진해야 합니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것이 기독인의 삶인 것입니다.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모두 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때 같이 나아가지 않고 혼자 떨어지는 사람이 특히 신앙의 권태에 빠져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암덩어리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미 10년 전부터 어떤 조그만 암세포는 활동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10년 이후에야 최초의 암세포가 활동했던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10년 후에 암덩어리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망가진 신앙은,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이 망가져 있다면 우리의 망가진 신앙은 아마도 10년 전부터 아주 작은 권태들과 아주 작은 게으름과 아주 작은 불법들을 하나씩 조금씩 용인한 결과로서 오늘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권태를 느낀다면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으른 마음, 적당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정성하고 온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섰을 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장난도 아니고 놀이도 아니고 일시적인 삶의 유희는 더더욱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생각할 때 어느 한순간의 액세서리나 삶의 유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은 놀이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일시적인 삶의 유희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을 건 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저보다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확신으로 여러분 앞에서 다가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숨을 건 투쟁인 것입니다. 목숨을 건 확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아깝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영생을 앞에 두고서 펼치는 장엄한 투쟁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그저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지체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섰다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는 신앙,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권태의 늪에 빠져들어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한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맺혀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권태에 몸을 맡기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여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으며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시고, 환난을 피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참는 중에 인내와 우리의 인격을 이루게 하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리하여서 권태의 허들을 다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주의 뜻대로 써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